대강절 두 번째 주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구약의 많은 표적들과 기적들과 그 기이한 일들을 미리 알았고 이제 때가 참에 아기 예수 탄생을 먼저 알아보고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표적들과 기적들 우리가 성시교동문에서도 읽고 또 읽어봤지만 미리 예고한 대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그저 막무가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예고된 대로 오셨습니다. 이미 많은 표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중에 요나의 표적 동방박사가 분명히 알았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12장과 16장 또 누가복음 11장에서 친히 그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도다. 분명히 동방박사 세 사람 그 강력한 표적을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 1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요나가 정확히 보았네요. 요나의 판단이 맞았습니다. 그때 아수르를 살려두는 게 아니었는데 요나서 저 뒤에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사 그 진노를 그치셔서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십니다. 니느웨를 살려두십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 바로 아수르 40년 후에 정확히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킵니다.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니느웨를 중심으로 강력한 세력을 확장해온 아수르 약 3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면서 또 위협하면서 보여줬던 그 침공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이렇게 판단해보고 알 수 있지요. 악당이구나. 니느웨의 횡포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토록 위협하는 사탄 세력의 간악한 개교구나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악당이죠. 악의 세력, 사탄의 무리, 아수르, 니느웨 딱 못 자르듯이 우리는 판단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의 처음 예정대로 오늘 요나서 1장 이후에 약 40일 만에 반드시 멸망받아야 마땅했는데 요나가 1장 2절에서 요나서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죠.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니느웨의 악독이 내 앞에 낱낱이 보여졌구나. 그래서 요나서 3장 4절의 외침처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분명히 이렇게 정하셨어요. 40일 후에 니느웨의 멸망을 말이죠. 요나는요, 근데 1장에서 똑똑한 요나 걱정합니다. 혹시 요나서 4장 2절에서 그의 고백이 나중에 밝혀지는데요. 혹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성품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 하나님 너무나 착해서 선하셔서 저 지긋지긋한 니느웨를 또 혹시 살려주는 게 아닌가 요나가 걱정을 하는데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신 말이죠. 우리도 걱정하잖아요. 혹시 그 인간을 살려면 어떡하나? 그 인간 살려주면 안 되는데, 그 인간 반드시 멸망받아야 되는데, 소위 세상 말로 우리 그 인간 한 명씩 다 있잖아요.
그 인간 있지요. 미운 사람, 눈에 가시 같은 사람,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이의 헌신인 공양미 300석을 가로채 다른 남자와 눈이 마저 신봉사 몰래 도망간 뺑덕 어멈 같은 사람, 콩쥐를 그토록 못살게 괴롭힌 팥쥐와 팥쥐 엄마처럼. 저는 이때 이 글을 읽으면서 막 분노를 느꼈어요. 초등학교 때. 저런 나쁜 그 인간, 왕따 당하는 초등학생을 늘 때리고 괴롭히고 물건을 뺏는 개보다 좀 더 힘센 그 인간, 겉으로는 잘해주는 척하면서 권력을 휘두르려 또 성추행을 감행하는 직장 상사 그 인간, 혹은 성폭행을 일삼는 의붓 아빠와 또는 시아버지, 외국인 노동자나 장애인의 약점을 이용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임금을 갈취하는, 심지어 장애인 연금마저 빼앗는 못된 사장님. 사장님 나빠요. 불이한 방법과 편법으로 시장을 점유해서 영세 기업을 죽음으로 내모는 악덕 대기업주, 그 인간들. 니느웨를 살려두는 게 아닌데 음란과 폐역과 악독으로 가득했던 니느웨를 오늘 요나를 통해서 살려두는 게 아닌데, 이 아수르요, 니느웨요, 오늘 요나 사건 40년 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기원전 722 722년에 결국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멸망시키고 야곱의 아들들 10지파를 다 끌고 가서 포로로 잡아갑니다. 최후를 맞이하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남아있는 두 지파 남유다와 베냐민을 끊임없이 괴롭히며 히스기야 왕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조공을 강요합니다. 무력으로 말미암아 힘 세다고 남유다를 호시탐탐 노리며 괴롭히고 공격합니다. 그때 40년 전에 니느웨를 살려두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니느웨를 살려둔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인간, 그 악당 살려두게 된 배경. 오늘 요나서 1장, 요나는요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 패역한 땅, 죄악이 가득한 지긋지긋한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외치라고 했는데 전혀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그것도 배를 타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돌이키지 못할 곳으로. 선지자 요나인데 말이죠. 똑똑한 선지자였고 영적인 선지자였는데 말이죠. 선지자가 뭐예요? 선지자의 사명이 뭐지요? 하나님의 뜻을 밝혀내야 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인데 말이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지자로 부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선지자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밝혀내야 돼요. 어디서요? 직장 현장에서, 매일매일 벌어지는 대화하는 사람들 현장에서,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 학생들은 학업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밝혀내야 돼요. 또 밝혀낸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으로 역사의 현장 속에서 들고 나와야 돼요. 그게 선지자인데, 오늘 요나는요 내가 옷 벗는 한이 있어도 절대 그 일은 못하겠다. 반대방으로 도망갑니다. 니느웨만큼은 결코 살려줄 수가 없도다. 요나가 정했습니다. 딱 나는 정했어. 그 인간 절대 안 되라고 이 마음 깊숙한 곳에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뜻으로 스스로 정해버립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옷을 벗으면 벗었지, 그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절대 두 눈으로 볼 수 없도다. 구제불능이야. 저 인간은 도저히 안 돼. 그토록 우상을 섬기고 전쟁 포로들을 이렇게 혹독하게 대하고 죄악과 폐역과 음란과 교만이
극에 달한 그 인간, 교만한 그 인간, 도무지 회개할 여지가 보이지 않는 그 인간, 그 인간이 구원받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도망치고 만다. 하나님을 내가 떠나면 떠났지 그 인간은 용서할 수 없다. 정말 상종하고 싶지 않은 부류의 사람들과 우리도 같이 사역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말하는 거죠. 내가 그 인간과 같이 사역을 하느니 차라리 교회를 떠나고 만다. 그런데 요나가 이렇게 심정을 정했어요. 이 사람 정했어요. 못 바꿔요. 정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도 그 뜻을 정했습니다. 패역한 니느웨를 니느웨가 회개할 기회를 줄 것을 정하셨어요. 이방 구원의 뜻을 앞으로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쩔 수 없어요. 더 큰 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정하셨어요. 니느웨에게 회개할 기회를 줄 것을 하나님도 정했고 요나도 정했고 요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요나의 고집과 하나님의 섭리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고집으로 해보겠습니다. 요나의 고집과 하나님의 고집이 딱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은 긴장합니다. 너무 긴장되는 순간 혹시 싸움 날까봐, 요나와 하나님 대판 싸움 날까봐, 이렇게 고집 부리다가 혹시 어떻게 될까봐 요나가 염려되는 마음으로. 왜요? 하나님 정하신 뜻은 그 누구도 못 바꿔요. 요나의 고집도 근데요 꺾일 기세가 아니에요. 이 양반이 요나가 최씨 고집보다 더해요. 강씨 고집보다 더해요. 죄송합니다. 강씨, 최씨 우리 교회 많은데 큰일 났네. 황소 고집보다 더한 요나 고집. 최씨, 강씨, 요나 앞에 명함도 못 내밀어요. 이 고집은 아무도 못 꺾어요.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요나의 가는 길을 어떻게든 막아 서십니다. 바다에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배가 깨질 지경까지 상황을 만드십니다. 뭐라고요? 상황을 만들어 가세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세요. 이만한 상황이면 깨달아 알고 요나가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폭풍을 그치시고 여기 죄 없는 백성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가 돌이킬 테니까 멈추십시오. 이만하면 알 정도로 상황을 줬는데 요나의 이 황소 고집은 끝까지 갑니다. 끝을 볼라 하나 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꼭 요나를 통해서 해야 되는가?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냥 도망가는 요나 그냥 내버려두고 선지자가 너 하나뿐이냐? 육지에 있는 다른 선지자 감동 줘서 그 사역을 맡기셔서 니느웨로 가거라, 가서 외치거라 하면 될 텐데 하나님도 참 고집도 쓰시죠. 꼭 요나여야 된대요. 내가 어떻게든 너를 통해서 하겠다. 큰일 났어요. 이제 이걸 읽는 우리는 지금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죠? 하나님도 못 바꾼대요. 꼭 요나여야겠대요. 근데 어떡해요? 그런데 왜 하필 요나일까? 여러 번 제가 묵상하면서 발견해낸 게 있습니다. 일부러 요나를 정하셨다라고 저는 봅니다.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서 니느웨를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니느웨를 제일로 싫어하는 그 요나를 선택해서 그 사람을 택해서 꼭 그 사역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이 고집,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한테 다가가서 손 내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집, 그 정하신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 the man이라고 그랬죠. the man, 바로 그 사람, 꼭 그 사람을 쓰시겠대요.
여기도 더 맨, 저기도 더 맨. 바꿀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집 부릴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보려고 계속 달아나고 도망가고, 오늘 폭풍으로 난리가 났는데도 이 배 안에서도 도망칩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도록 저 배 밑구석에 처박혀서 일부러 도망가서 잠든 척하고 있는 거예요. 잠이 오겠어요? 여기서 지금 다 토하고 난리 났는데 잠든 척하는 거죠. 깊이 잠든 척.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대단한 사람의 이 고집을 어떻게 꺾어요? 7절에서요. 결국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생겼는지를 알아냅니다. 바로 요나 때문입니다. 배에 함께 탄 세상 사람들은 요나에게 그래서 묻습니다. 넌 누구냐? 너의 정체를 밝혀라.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넌 누구냐?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넌 누구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요나서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읽어요? 요나는 옆에 있는 친구입니까? 나입니까? 요나서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읽어요? 내가 요나구나 하고 읽어야죠. 이 본문을. 그래야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못 받는 분들은 나는 요나가 아니고 옆 사람이 요나라고 읽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요나예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넌 누구냐? 정체가 뭐냐? 8절에서 마치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8절의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그대로 다 받아봅니다. 묻습니다. 네 생업이 뭐냐? 네가 어디서 왔느냐? 네 나라가 어디 소속이냐?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요나에게 칼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요? 네 생업이 뭐냐? 너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 직업 말고요. 명함 내미는 직업 말고 우리 여기 있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묻습니다. 뭐라고 대답할래요? 저 교사입니다라고 대답할 자격 있습니까? 당신 뭐 하는 사람? 저 이 교회 권사인데요. 말아, 대답해 보란 얘기예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너의 근본이 뭐냐? 너 권세는 어디로부터 왔냐? 네가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고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느냐? 물어보죠. 네 나라가 어디 소속이냐? 너는 하나님 나라 소속이 맞느냐?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너는 하나님 백성이 맞느냐? 아담부터 뒤져 찾아서 셋을 새롭게 두고 셈, 함, 야벳 중에 셈을 선택해서 굳이 아브라함을 만들고 아람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을 택해서 백성을 만드신 그 백성 너 맞느냐? 물어보고 있는 거죠. 요나가 9절에서 대답합니다. 우리도 대답할 차례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경외하는 자로다. 대답은 멋지게 잘합니다. 나이스. 그런데 10절에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요나에게 되묻습니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라고 되묻습니다. 네가 히브리 사람이라며, 네가 천지의 창조주를 경외하는 자라며, 근데 왜 어찌하여 이렇게 행동하고 있느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에요. 특히 지금 2017년도 이 하반기에 세상 사람들, 수많은 세상 사람들 교회들에게 묻고 싶어요. 네가 히브리 사람이라며, 네가 천지의 창조주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며, 근데 너는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느냐? 한국 교회의 세상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대답하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히브리 사람입니다. 히브리 뭐죠? 이브리, 에벨에서 왔죠. 에벨의 후손들, 이브리, 에벨의 후손들. 벨렉과 욕단으로 갈려진다, 나뉘어질 때 수차례 나뉘었죠. 아담부터, 아담을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 다시 세팅한 셋을 통해서, 하필 왜
어떻게 그 경륜에서 셈의 후손들을 택해서 아브람까지 왔던 그 엄청난 경륜 중간에 또 갈릴 수 있는 에벨에서 벨렉을 선택해서 욕단 몰라요. 왜 선택 안 했는지. 벨렉 선택했어요. 갈리우다 이브리.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에요. 갈려지고 또 갈려졌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붙잡아 선택한 백성이란 뜻이 히브리 사람이요 이거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필 이 땅 가운데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찾아오고 또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 땅을 찾고 또 찾아 헤맨 구원시킨 바로 그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죠. 내가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완벽하신 통치자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경외하는 자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은 멋지게 잘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외쳤는데 세상 사람들이 묻습니다.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교사입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의 신앙을 책임지고 저 미래로 들고 갈 교사입니다. 대답은 멋들어지게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꼬치꼬치 칼질무로 따져 묻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조차도 부끄러운 말을 하고 부끄러운 행동을 하십니까?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천지의 창조주 맞습니까? 당신은 진짜 그를 경외하는 건 맞습니까? 당신은 진짜 그를 믿는 건 맞습니까? 왜 당신은 숨기려 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요. 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하십니까?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말이죠, 연약한 사람들, 수준이 낮은 자들, 소외받은 자들, 의식이 낮은 자들을 품고 안아주는 게 교회 아니에요. 가장 높은 의식을 갖고 말이죠, 가장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가장 좀스럽고 옹졸한 게 아니라 가장 넓은 마음을 갖고 세상을 안아주는 게 교회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거꾸로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해 줍니다. 장로교 통합 쪽 저기 모 대형 교회 세습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다루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이제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교회가 그래도 됩니까? 교회가 그러는 곳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행동합니까? 장로교 합동 측 총신대학교의 사유화를 걱정하며 세상이 또 걱정합니다. 신학대학교가 그래도 됩니까? 당신들은 어찌하여 그렇게 행동합니까? 이 지경까지 왔으면 요나가 고집을 꺾을 때도 됐지 않아요? 회개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저는 해봅니다. 배 밑창 속 구석까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쯤 되면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제가 고집을 꺾겠습니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그래요. 그 지긋지긋하고 구역질 나는 니느웨를 향해 내가 갈게요. 이 사람들 좀 가만 놔두세요. 이러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 황소고집 요나는요,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제 착각이었습니다. 이 사람 요나 절대 고집 안 꺾습니다. 저도 압니다. 이 사람 절대 안 꺾습니다. 고집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착각입니다. 요나를 기대했느니 제가 어리석었죠. 세상 경험이 부족했어요. 요나를 내가 혹시나 돌이킬까 기대했더니 순진한 마음이. 사실 요나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있었죠. 두 가지 선택의 기회. 그 배 밑창 구석에서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 잘못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육지로 돌아가 니느웨를 향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기회가 있었어요. 두 번째 기회,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그 인간 사는 건 난 절대 못 봅니다. 두 선택의 답지가 있었는데 요나는 선택합니다. 두 번째,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겠다. 이 지경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절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12절에서 차라리 자기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죽여라! 난 절대
절대 니느웨는 안 간다. 죽여라. 13절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오히려 요나를 살려보려고 힘써 노를 저 폭풍 가운데 사투를 하며 배를 돌리고자 시도를 합니다. 요나를 한번 살려보려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걱정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한번 살려보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고집불통입니다. 도저히 굽히려 하지 않아요. 자기가 정한 걸. 틀렸는데도 말이죠. 끝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물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고집불통 끝판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섭리를 결코 또한 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고집은 요나의 고집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고집은 여기까지만 보는 게 아니죠. 저 끝까지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요나의 판단이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초반에 요나가 옳은 결정을 했어요. 니느웨는 살려두면 안 됐는데 니느웨를 살려주니까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박살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오늘 살려두려고 합니다. 더 멀리 보기 때문이죠. 바벨론을 거쳐서 또 더 멀리 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열방과 이방을 향해 복음을 펼칠 우리 부성교회까지 바라보기 때문에 이 지긋지긋한 니느웨를 어쩔 수 없이 그냥 구한다 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 표적, 요나의 표적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오셔야 했기에 니느웨를 지긋지긋한 그 인간을 구원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떡하죠?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합니다. 이게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 요나는 도저히 돌이키지 않는 그 마음을 굳혔어요. 어떡하죠? 하나님 또 정했어요. 다른 사람은 안 된대요. 꼭 요나를 들어서 니느웨를 향해 가게 하겠대요.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요나 이제 죽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어요. 기적이 필요하죠. 표적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에요. 뭘 예비해요? 큰 물고기. 얼마만 크면 될까요? 우리 본당만 하면 될까요? 얼마나 큰 물고기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아니 UFO를 보낼까요? 외계인들, 뉴에이지에서 말하는 무슨 방법?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방법, 어렸을 적 주일학교에서 큰 고래를 생각하는 그 방법 말고 더 초월하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가능하시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게 기적이죠. 굳이 요나를 쓰시겠대요. 다른 선지자들 많은데. 그리고 마침내 요나를 삼키시고 17절에서 요나를 뱃속에 산채로 3일께 해요. 어떻게 3일 있었을까? 기적이죠. 초월이죠. 우리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살리십니다. 우리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 열방을 구원해 내십니다. 우리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북한 땅을 구원해 낼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방법입니다. 예상 불허의 방법입니다. 끝내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게 해서 마침내 니느웨로 가게 합니다. 결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구나 요나는 깨닫습니다. 왜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왜 이런 별나고도 별난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방법을 미리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다 보여줬잖아요. 요나에서에서 뭐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의 마음, 아들을 죽기까지 독생자를 보내시는 그 마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누구까지 세상 니누에요, 땅끝이에요, 지긋지긋한 그 인간이에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를 여기까지 사랑하시사, 니누에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보내시는 그 방법, 그리고 열방을 구원하겠다는 이미 정하신 그 표적의 방법, 그대로 예수께서 오셨어. 그대로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래서 일부러 3일을 꼬박 뱃속에 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긋지긋한 니느웨 향하여 결국 열방을 향해 가게끔 누구를 통해 정한 그 사람, 꼭 정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적의 방식, 그 표적을 이제 부성교회가 이어받아서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방식, 우리도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암만 고집 부려도, 우리가 끝끝내 주님 우리는 전도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부성교회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딱 정하셨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니느웨를 향하여 나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냥 정하셨어요. 우리가 배 밑창 구석까지 숨어서 버틸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달아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선교하지 않을 거예요, 전도하지 않을 거예요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열방 구원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줄 유일한 표적 단 한 개는 요나의 표적이에요. 이 요나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나의 표적 뭐라고요? 무슨 표적이에요?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사랑하신다. 니느웨조차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표적. 지긋지긋한 우리, 고개가 뻣뻣하여 도저히 회개하지 않는 이 교만한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내가 그토록 미워하는 그 인간도 끝까지 찾아가셔서 나를 통해 구원해내고자 하는, 내가 먼저 그 지긋지긋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끝까지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표적.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앞으로 만나게 될 말도 안 될 이방인들을 구원해내는 그 이방인들조차 구원하며, 복음이 여기까지 와서 오늘날 2017년 한국교회 이만큼의 부흥을 이뤄내기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사랑의 표적,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뜻을, 하나님의 고집을 꺾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먼저 고집 꺾으시기 바랍니다. 교만의 고집 꺾으시고. 여러분은 지금 니느웨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요나입니까? 대강절 두 번째 주일,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얼굴, 바로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 구원해 내리라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고집에 우리의 모든 고집을 꺾고 내려놓는 기적이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